오늘 요나서 4장 말씀, 요나서를 삐뚤이 비둘기라는 제목으로 시작한 지 이제 5번째 시간이고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1장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요나서 각 장마다 그 표현마다 그리고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마다 어떤 의미인지 이것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4장을 말씀을 강해하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요나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그 말씀과 함께 이 3장과 4장 3절까지가 같이 통으로 우리가 같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짧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전체의 말씀을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4장을 시작하기 전에 3장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표현 그리고 어떠한 말씀이 있었는지 잠깐 복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요나서 3장에서 우리는 슈브라는 단어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히브리 말로 슈브라는 단어인데, 요나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슈브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슈브하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슈브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슈브하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는 요나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 바로 오늘 본문의 전문맥을 보면서 이 3장의 그 핵심 기억나십니까? 회개란 무엇인가? 회개란 무엇인가? 회개란 단지 후회한다거나 아니면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우리의 중심을 돌이키는 것이 바로 그것이 회개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슈브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이킬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가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그 내리시려는 그 재앙을 돌이키신다. 그 마음을 돌이키신다. 우리의 회개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3장을 통하여 보았던 요나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4장으로 이렇게 들어서면서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굉장히 정반대의 어떤 분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4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으로 요나가 얘기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요나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시면 이 요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있는 장면입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1절에 이미 그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요나가 화가 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 따지듯이 얘기를 하는 그 부분이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2절만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 기도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것 같지만 이 표현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하나님의 그 하신 일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좀 더 제가 그 요나의 심정을 담아서 이렇게 읽을 수가 있을 겁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시길 더디어서 인자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 하나님이시군요.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요나가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도대체 왜 요나는 화가 났을까? 우리는 지금까지의 이 요나서를 차근차근 우리가 살펴본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요나가 왜 화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중에서 뭐 최근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오랜 시간 동안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또는 내가 미워할 만한, 그 해준 것 없이 미워할 만한 어떤 그런 감정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탈레반이 뭔가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다.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박수 쳐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나랑 관련돼 있는 그놈, 그 자식, 이놈이 뭔가 잘 돼. 하나님께서 그를 용납해 주셨어. 없던 화가 막 치밀어 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나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다른 교회 얘기라면 이렇게까지 열받지 않을 일들이 많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면 아유 왜 그래, 좀 참어, 왜 그렇게 화를 내, 평화롭게 하자, 쉽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나의 유익과 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런 사람들, 특히나 내가 미워하고 나는 이 사람을 용납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고 그들이 뭔가 잘 되는 것들을 보게 되면 목뒤가 뻣뻣해지고 배가 아프고, 어떤 그룹 회장님이 땅을 사면 배가 안 아파요. 근데 사촌이 땅을 사면 막 배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요나에게 있어서는 이 아수르라는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어떠한 민족이었는지 우리는 잘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그 예후 왕조에 있어서 이 요나 선지자가 예후 왕조 여로보암 시대에 일을 했는데,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때 일을 했는데 이 예후 왕조에 있어서 이 예후 왕을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통하여 세운 그 예후 왕을 이 아수르 왕이 와서,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공신관계로 만들어 놓고 이 예후 왕을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그래서 그에게 치욕을 주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들이 강포를 행하였기 때문에 이 요나는 이 아수르에 대해서 고운 시각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이 아수르에 대하여, 우리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수르의 그 부조판을 보면은 거기에 예후 왕이 그렇게 수치를 당하는 그런 장면이 그렇게 그려져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우리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이 아수르가 곱게 보이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혹시라도 만에 하나 그들이 회개하면 그들은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에 40일 동안 숨어 있자. 그들이 그냥 망할 때까지 내가 숨어 있든지 아니면은 나를 물에 던져라, 내가 죽든지, 그러면 나 하나의 희생으로 이 아수르가 멸망당할 수 있으니 내가 한번 도망가자, 이렇게 애국적인 마음으로 그가 도망을 갔다라고 우리는 그동안 말씀을 통하여 함께 보았습니다. 이 1절을 보시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원어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ESV 영어 성경에도 이 원어 성경의 그 각주에 보면 원어 성경적인 그 해석이 되어 있는데, 요나가 이것을 보고 야, 이건 악이다, 이건 불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여 그가 화가 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화가 났다는 표현은 우리가 예전에 삼손에서 잠깐 우리가 봤듯이 이 코가
뜨거워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고서 코에 바람이 막 쫙 이렇게 내면서 뭔가 이렇게 식히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요나가 뭔가 화가 났어요. 요나가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성공적으로 지금 수행한 이 요나가 화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화가 났을까요? 이 요나에게 있어서는 이 악한 나라 아수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을 그냥 허용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아수르 민족의 그동안 수없이 자행되어 온, 이 민족에 의하여 수없이 자행되어 왔던 그 수많은 주변 나라의 그 주변국들의 피해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 잘 먹고 잘 살려고 그거 다 빼내가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찬란한 문명을 이룰지 모르지만 주변 약소국들에게 행했던 그 악한 것들을 봤을 때, 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자,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면? 일본 사람들이 구원받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바로 그 평양 대부흥운동, 이것보다 더 큰 부흥이 일본에게 있다면, 우리 한국적인 정서로서 뭔가 그 우리에게 악행을 자행했던 그런 나라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뭐 나라까지 뭐 그냥 어느 정도 나랑 깊은 관련이 없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지금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그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것처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갖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겠습니까? 자, 우리는 여기 모인 우리들은 다 그 말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믿고 동의하신다면 아멘으로 한번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 그럼 말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지만, 그 하나님께서 내가 꼴보기 싫어하는 나의 뜻과 정반대인 사람을 사랑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편이 돼주실 것 같던 그 주님이 무엇인가 나의 편이 안 돼주시고 뭔가 다른 사람의 편을 들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요나가 그래서 이것은 불의입니다, 이것은 악입니다, 그래서 이 라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라라는 표현이 우리가 예전에 새벽기도 때 오셨던 우리 강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어 단어 한 가지를 아실 겁니다. 토브라는 단어를 많은 곳에서 우리가 들었을 거예요. 이 토브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 3절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3절에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할 때, 이 나음 할 때 이 좋다, 선하다, 이게 바로 토브라고 하고, 거기에 반대의 개념이 라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좋은 것을 우리가 토브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이것이 바로 라예요. 토브와 라. 근데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나한테 유리하면 선, 나한테 불리하면 악. 나 자신에 대해서는 인격적인 성숙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웬만해선 다 참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더 크게 발동을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요나와 마찬가지로 요나 자신에 대해서는 그래, 내가 수치도 참고 내가 다 참고 견디겠다. 하지만 우리 민족에 대해서는 내가 못 참어.
그래, 나를 무시하는 거는 내가 참는다. 하지만 여러분들 보셨지 않습니까? 내 가족 욕하고 그리고 내 자식 욕하면은 못 참는 거예요. 나에게 유리한 것은 토부, 나한테 불리한 것, 나를 해코지하는 말은 라,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자기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뭔가 악을 조장하시는 것 같아요. 악을 허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는 화가 나는 겁니다. 자, 오늘의 제목이 Angry Bird라고 이렇게 제가 관심을 끌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실제 요나라는 이름이 비둘기고 그게 이제 새니까 화난 비둘기, 화난 새.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컴퓨터 게임 앵그리 버드라고 그렇게 지어놨어요. 왜 요나는 이렇게 화가 났을까? 여기서 비둘기, 새라고 표현하는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지난번에 첫째 시간에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기억력이 나쁜 사람을 가지고서 우리 우스갯소리로 저는 놀리는, 좀 심하게 놀릴 때 야, 너 새대가리냐 닭대가리냐 그렇게 우리는 사용을 안 해도 누군가가 그렇게 하는 표현들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뭔가 잊은 거예요. 이 요나는 요나가 뭔가를 잊었어요. 요나가 잊고서 그가 화를 내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있어서 그 화를 낸 사람, 제일 첫 번째로 화를 낸 사람이 누군가 제가 찾아봤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 요나가 화를 냈다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처음으로 화를 낸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네? 가인이 처음으로 화를 낸 사람이에요.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화를 냈어요. 적극적으로 화를 낸 사람이에요. 실제 아담도 저는 화를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가 왜 이걸 먹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시자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여자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인 이 가인이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그가 하나님 앞에 화를 냅니다.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나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는데 왜 나의 제사를 안 받아? 그러고서 왜 내 제사만 안 받고 아벨 제사도 안 받아야지 왜 아벨 제사는 받아? 이러면서 이 가인이 화를 내는 장면이 바로 이 똑같은 단어로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인의 그 화가 이렇게 분노했어요. 지금 이 요나가 이렇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오늘 말씀의 이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화를 냈던 또 한 사람을 저는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것은 이따가 그 화낸 사람, 그 한 사람을 제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마지막 부분에. 자,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2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요나가 아이고 하나님 참 잘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의 불만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3절에서 말하는 바가 뭡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운한 적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맞지 않아서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왜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통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두십니까? 왜 나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봤던 분들은 우리 한번 이 요나가 표현한 이 얘기를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 표현은 실제 이제 성경에서 다른 중요한 인물이 이 표현을 썼습니다. 누가 어디서 썼을까요?
예,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나의 열조보다 낫지 않습니다 하면서 그 생명을 포기하는 것 같은 그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요나는 마치 자기가 엘리야가 된 것 마냥 뭔가 자기는 이 민족을 사랑하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해 주십시오, 나 젓가락질 못 보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3절까지가 딱 마치고 이제 4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다음 장면으로 이제 장면 전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요나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이렇게 화내는 것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네가 잘하는 짓이냐. 이 히브리어 성경을 직역했을 때는 이렇게 그 해석이 됩니다. 네가 화내는 것이 옳음이냐, 이렇게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가 화를 내는 것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네가 화를 내는 것이 과연 그것이 잘하는 짓이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 요나는 이제 갑자기 그 성에서 나가서 동편으로 가서 그곳에서 그가 이제 초막을 짓고 그 니느웨 성을 이제 바라보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요나가 했을까? 방금 읽었듯이 하나님 앞에서 이 요나가 자기의 생명을 걸고서 하나님 앞에 강짜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어린애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잘 타이르고, 야 엄마가 나중에 이거 해줄 테니까 오늘은 좀 참자, 그러면은 네 엄마 하고서 다음에 그럼 해주세요 이렇게 안 하고, 싫어 오늘 할 거야, 싫어 하면서 막 바닥에 들어놓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고, 참 보면은 아이고 도대체 그 부모님 욕 먹이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 요나가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 나 죽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편 내주세요,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강짜를 부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아니면은 저 니느웨 백성들을 그렇게 끝까지 구원하실지, 내가 마치 옛날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단식투쟁 이런 것처럼 이 요나가 이 동쪽으로 나와서 그래서 그 성을 바라보면서 그냥 그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요나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취하시든지 저 성읍을 취해 주십시오, 양자택일 해주십시오, 나야 뭐 우리 그 연애하다 보면은 나랑 자기 어머니랑 물에 빠지면 누구를 먼저 구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막 사랑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그 줄다리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 요나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요나에게 있어서는 아까 우리가 말씀을 그 이전에 본 바와 같이, 오늘도 잠깐 언급을 드린 바와 같이 40일 뒤에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하였으니, 쟤네들이 겉으로는 그렇게 그 왕과 함께 모든 관료들이 함께 그렇게 회개하는 것 같지만 그 중심이 혹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지나면은 쟤네들은 분명히 멸망을 당할 거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그냥 마음을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하였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저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켰다가 다시 돌이키면은 그러면 멸망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이 성 밖에서 한번 지켜보자, 이놈들 어떻게 망하나 한번 보자, 요렇게 이 요나가 이 동쪽으로 나가서 그 성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을 지켜보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아주 특별한 기적을 베푸신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들을 알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학창 시절에 학교에 막 늦었다 생각하고 막 그 버스를 타러 가면은 버스가 딱 와. 하나님 오늘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엘리베이터 막 20층에 사는데 딱 눌렀는데 바로 14층 뭐 17층에서 막 올라와서 탁,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뭐 그런 기분들 뭐 좀 가지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요나는 참, 요나가 너무나도 어리석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는 하나님이 더 이해가 안 돼요.
이 요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돌이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여기 보면 예비하셨다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 이 예비하셨다라는 표현이 총 4번에 걸쳐서 요나서에 나옵니다. 첫 번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어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요. 그리고 박넝쿨을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벌레를 예비하셨고요. 그리고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어요. 자, 한번 우리 그 예비하신 그 종류들을 한번 봅시다. 그 포유류 중에서 제일 큰 고래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그리고 식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벌레, 곤충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그리고 자연 환경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이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그 요나가, 이 말 안 듣는 이 요나가 이 모든 자연 환경들보다 더 귀하고, 그리고 그를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그 사랑하심이, 그 헤세드가, 변하지 않는 그 자비하심이 우리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수고들을 다 하나님께서 동원하셔서 그를 변화시키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총력을 다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요나는 이게 그냥 다 우연인 줄 알아요. 이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하나님은 니느웨만 사랑하셔, 나는 안 사랑하셔, 내 얘기 안 들으셔,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어리석은 요나가 쟤네만 사랑하시고 난 안 사랑하시고 바보 멍청이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이렇게 준비하시는 걸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고, 우리가 다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이 돌아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착각하면서 하나님은 날 안 사랑하셔, 주식 떨어졌어, 부동산 값 올랐어, 자식이 또 그렇게 또 실패했어, 이러면서 하나님 마음은 하나도 몰라요. 왜냐하면 요나의 믿음은 자기 중심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그 믿음이었기 때문에 이 요나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요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던 그 일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박넝쿨이 올라왔어요. 이 박넝쿨이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 이게 키카뇽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키카뇽. 이 키카뇽이라는 이 단어가 그 정확하게 어떤 식물인지는 몰라요. 어떤 식물인지는 모르고 제가 굉장히 많이 조사를 하고 같이 이렇게 봤는데 정확하게 어떤 식물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한 저명한 학자가 사전에 그렇게 수록해 놓은 그걸 보니까 이게 캐스터 오일 플랜트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글 같은 데서 여러분들이 그 이미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어떻게 생긴 그 식물이냐면, 우리가 이건 100%는 아니지만 많은 학자들 가운데서 그래도 그 연구해 놓은 바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손가락처럼 이렇게 생긴 그 나무 잎이 있는데 이게 마치 단풍잎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한 8개 정도의 이렇게 삐쭉삐쭉한 이런 잎사귀가 있고, 그리고 그게 크기가 오동나무 잎만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쭉 자라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자라 올라오면 그러면은 이제 위에 그렇게 그늘을 만들어 주겠죠. 자, 당시에 요나가 만들었던 그 초막은 어떤 초막이었을까? 이 요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가 호롤단신 니느웨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왔기 때문에 그가 어떤 큰 짐이나 어떤 자기의 그 물품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가 그냥 자기의 몸만 추스리고 바로 니느웨로 갔다고 한다면, 그에게 있어서 그 광야에서
가축들과 함께 이동하면서 쳤던 그런 장막의 수준으로는 그가 칠 수가 없었고, 아마도 밤의 차가운 바람과 그리고 낮의 뜨거운 햇빛을 가리기 위하여 그는 임시 초막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당시에 이제 니느웨는 어떤 자연 환경이었느냐, 그 사막과 그 뜨거운 그 바람이 부는 그 니느웨, 지금의 이라크 모술이라는 그 지역은 굉장히 척박합니다. 그래서 그가 밤의 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돌들을 쌓아서 아마 벽을 만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기껏해야 잡목더미, 뭐 그런 덤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크게 이렇게 가려지지 않는 그런, 그냥 뭐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냥 이렇게 뭐 가시나무 같은 어떤 그런 것들로 그냥 어설프게 그냥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은 그런 구조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넓게 짓지도 못하고 딱 자기 몸 하나 가릴 정도로 아마 그렇게 지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는 뭐 바람도 싱싱 들어오고, 그리고 그 낮이 되면은 뭐 간신히 가릴 정도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박넝쿨이 그렇게 올라오니까 이렇게 오동나무 잎사귀 같은 것들이 내 위를 이렇게 가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나는 야,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다가 어떤 한 가지를 뭔가 이렇게, 옛날 우리 뭐 부모님 세대, 그때 옛날에 뭐 석유 골로 쓰지 않았습니까? 석유 골로 기억나십니까? 예, 그 기름도 넣어놔야 되죠. 등유 넣어놔야 되죠. 그리고 그 심지 열어 가지고서 아리랑 성냥 가지고 해가지고서 이렇게 딱 불 붙여 가지고서 그 골로 이렇게 사용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근데 획기적으로 가스레인지가 등장했을 때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와, 그냥 불이 붙어요. 야, 정말 신통방통하네. 옛날에 그냥 버스와 지하철 또는 걸어 다녔던 분들이 요즘 자동차를 타면, 겨울에 우리 옛날에 새벽 기도 올 때 엄청 추웠는데, 야, 이제 차를 딱 사니까 차가 엉덩이도 따뜻하고 핸들도 따뜻하고 금방 막 히터가 나오고, 야, 너무 좋다. 뭐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이 요나에게 있어서는 이 박넝쿨이 그랬어요. 박넝쿨이 딱 하나 나오니까 와, 너무 시원해. 그 전에 굉장히 어려웠던 그 시절과 함께 비교해서 생각해 봤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는 야, 박넝쿨 너무 신통방통하다 이렇게 좋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셔서 그 줄기를 딱 갉아먹게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다음날 시들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준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해가 뜰 때 바로 동쪽으로부터 불어오는 그 이라크 동쪽이 다 사막입니다. 사막으로부터 돌아오는 그 동풍, 그 열풍을 그가 맞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맞게 되니까 그가 혼미해지는 거예요.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너무 더울 때 여러분들 그 일사병 같은 거 한번 이렇게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신이 혼미해지죠. 넘어질 것 같죠. 쓰러질 것 같죠. 이러다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장은 벌렁벌렁 뛰고요. 머리는 아프고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이 고통을 어떻게 참아야 될까? 시원한 얼음물이라도, 아니면 시원한 냉방 그 에어컨 있는 방이라도 들어가야 될 텐데, 이 요나는 그 박넝쿨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가 그 모든 고통을 온몸으로 고스란히 다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가 앞에서 했던 그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요나에게 있어서는 그가 목숨을 건다는 일이 굉장히 하찮은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요나는 자기의 그 민족을 살리고 자기의 그 민족이 구원을 받게 하는 일이 굉장히 큰 일이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차라리 내가 죽는 게 좋습니다 하고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관순 열사처럼, 윤봉길 의사처럼 자기가 마치 그 뭔가 자기 민족을 구원할 그런 애국자처럼 생각을 하지만, 실제 그의 그 고백의 그 무게는 그냥 자기 박넝쿨 하나 없어지면은 하나님 앞에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의로운 척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옳은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작은 유익, 그거 하나에도 똑같이 화를 내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화내는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착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본성은 우리에게 있는 유익 한 가지로, 우리 농담 삼아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는다. 우리의 불이익만 있어도 당장 하나님 앞에 화를 내는 사람들이에요. 요나처럼 그렇게 처음 화를 냈듯이 그렇게 민족을 구하기 위한 그런 화도 아니고, 나의 유익에 하나님이 뭔가 반대하시는 것 같으면 하나님 헛믿었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 9절에서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 있느냐?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렇죠? 이 질문, 그리고 요나가 하나님 앞에 성내고 있는 이 말, 이것이 똑같이 두 번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물었을 때와 다른 점은 여기서는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이 요나는 삐졌어요. 단단히 삐쳤어. 그래서 대답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삐졌거든. 우리 삐졌을 때 우리 마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선포가 되고, 찬양에 대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찬양이 흘러나와도 하나님 앞에 한번 삐진 심령은 대꾸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내가 참는다 생각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참는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좋은 일을 안 주셨지만 내가 하나님 참아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지만 나한테서 찬양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나한테서 기도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런 자세로 앉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요나가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성을 냅니다. 뭐라고 성을 내고 있습니까? 내가 성내서 죽기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성내도 나는 이게 정당한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을 내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 요나가 성냈고, 아까 가인이 성냈고 요나가 성냈어요. 이제 성낼 사람 한 사람만 더 우리가 찾아보면 되는데, 그 찾아보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가 비교해 보고, 그리고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꼈다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그냥 아유 좋다 이 정도가 아니라, 자, 여러분들 자녀 또는 손자 손녀들 이렇게 너무 귀여울 때 있죠. 말 안 들을 때는 물론 안 귀엽겠지만 그땐 이성으로 아기를 보셔야 됩니다. 근데 애들이 너무 이쁠 때가 있어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의지가 아이들을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돌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유치원 재롱장치 같은 걸 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 명이 같이 이렇게 군무를 할 때 우리 애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 애 어디 있지?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애가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이 눈으로 쫓아서 그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아꼈다라는 표현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 사랑스러운 눈으로 그것을 따라다닌다, 이런 뜻이에요. 그 요나가 이 박넝쿨이 잘하는 것, 박넝쿨이 잘하고 있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자라지? 잎사귀가 나오는데? 와, 내 위에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주는구나. 야, 정말 이 박넝쿨은 너무나도 좋다. 내가 아까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 박넝쿨 너무너무 좋다. 와, 어떻게 이 박넝쿨이 이렇게 내 옆에 있을 수가 있을까? 너무 좋다. 그냥 단순히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으면 그냥 조금 좋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랑하는 연인에 대해서 그가 그의 모든 신경을 다 기울이고, 지금 이 시간에는 회사에 있는지 집에 있는지, 어디다 전화를 하면 될지, 옛날에, 지금은 다 휴대폰이 있지만 옛날에 지금 어디다 전화를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가슴 설레며 보듯이
그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네가 이 박넝쿨을 그렇게 연인 대하듯이, 사랑하는 사람 대하듯이 그렇게 네가 바라봤지. 11절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기서 좌우를 분별한다는 뜻을 어떤 많은 학자들은 이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뜻을 그냥 어린아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린아이가 12만 명이고 어른들은 더 많았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좌편과 우편이라는 것이 성경에 있어서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편은 영광의 자리, 지혜의 자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리고, 좌편은 그들의 치욕의 자리, 탐욕의 자리, 무지의 자리, 심판의 자리를 나타낼 때 보통 좌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하나님의 뜻과 이 세상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나타낸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이 그것이 나의 뜻이냐? 그렇지 않다. 에스겔의 말씀처럼 악인이 멸망하는 것이 나의 뜻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바로 나의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나는 그 은혜의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온 이후에 그걸 뻥 차버립니다. 다른 사람들 못 올라오게. 너는 왜 그렇게 몰라? 너는 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몰라? 넌 왜 그렇게 살아? 정죄하기에 바쁩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세대가리처럼 있는 거예요. 닭머리처럼 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베푸셨던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요나서 2장에 있었던 요나의 기도를 한 절만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니. 요나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이 그에게 우상이었어요. 어떤 이에게는 자기의 자존심이 우상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나의 남편의 성공이 그것이 우상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나의 자녀의 출세가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마치 내 자식만 주의 우편에 좌편에 앉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다 버림받아도 아유 걔네들은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우리 자녀, 우리 식구들은 소중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어떻게 부릅니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근데 우리는 아까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느냐? 날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겔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 자식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크니까 내 자식은 여기서 성공해야지, 그렇게 그 백성들 구한답시고 선교제에 가는 것이, 그것이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까운 분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시고 내 자식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사람들까지도, 그 보이지 않는 그 사람, 그곳에 우리의 원수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 자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는 바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똑같이 화를 냈던 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 말씀. 누가복음 15장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우리 이 이후에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큰아들은 아버지 앞에 노했어요. 아니, 저 창기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말아먹은 저놈을 그 아버지께서 저를 용납하시다니, 와, 난 이해할 수가 없네. 나 안 들어가. 종들을 시켜서 들어오십시오. 아, 나 안 들어가. 나 싫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몸소 나오셨어요. 들어가자. 아버지 앞에 화를 내고 있어요. 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아버지는, 야, 너 이렇게 아버지 마음 몰라? 너 한번 혼나볼래? 이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그 큰아들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 이 예라는 표현은 굉장히 다정히 부르시는 말이에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와 늘 함께 있었지만, 공간적으로는 함께 있었지만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은 알지 못했던 그 큰아들, 하나님의 그 맡겨진 그 사명, 그래서 니느웨에 선포도 하고 그들의 구원도 받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알지 못하는 그 요나, 그 요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10절과 11절을 통해서 너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같다. 네가 그렇게 아끼는, 바로 그것을 아끼는 그 마음이 내가 이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는 마음이야. 그래서 우리는 요나서를 보면은 다른 곳에서는 심판의 메시지들이 그렇게 많지만 그렇게 끝없이 자비로우신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그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요나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밖에 나가 잃어버린 그 작은 아들과 같은 니느웨, 그리고 그 집안에 머물러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이 큰아들과 같은 요나, 이것을 우리는 이 요나서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를 구원하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그의 공의를 저버리신 것이냐? 그것이 아니에요. 그 760여 년 전, 주전 760여 년경에 이 니느웨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다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드렸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딱 100년에서 120년 후에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니느웨에 대한 멸망과 심판을 말씀을 하십니다. 나훔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에도, 그리고 스바냐와 스가랴의 그 글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스바냐 2장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때에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나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 요나의 모습 앞에서 우리는 누구의 모습을 봅니까? 하나님의 그 열방들을 향하신, 우리가 원수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화내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보여주시면서 이 요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요나서의 이 마지막 말씀은 열린 결말입니다. 딱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과연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과 달리 삐뚤어서 날아갔던 이 비둘기, 이 선지자는 요나, 바로 나요, 우리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요나서의 말씀,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그 훗날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새벽 본문이었죠. 이스라엘과 유다를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망해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다만 요나가 알지 못했던 것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로 그가 일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나서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향한, 또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 끝이 없는 그 긍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회개합시다.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돌이킵시다. 하나님, 주는 선하십니다. 주는 완전하십니다. 나의 생각과 다르고 나의 계획표와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주의 사랑은 나뿐만 아니라 저들을 향하여 동일하시며 나만을 위한 우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오늘도 불러주시고 요나서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심을